네, 오늘 뜻깊은 또 이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은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9절은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11월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는 여러분도 아시듯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절기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겪습니다. 그 미국 땅에 도착해서도 그 땅에 정착하기가 정말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그 지역의 풍토병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럼에도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대대에 걸쳐서 남기고자 했던 것이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들이 그 항해를 통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그 수고와 희생을 들여서 얻은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고생을 하면서 도대체 왜 따놓은 겁니까? 그죠? 왜 그 자리를 향해서 어떻게 그 자리를 향해서 갔던 것입니까?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억압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그들이 떠났고 그들이 이 여정 가운데서 찾고 얻은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이 안에 해답이 있다면 그 해답을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 겸손이 있다고 해보죠. 사랑과 정의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가,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엄청난 이 열정이죠. 엄청난 희생입니다. 엄청난 고생입니다. 근데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도 찾고 있는가? 너희도 찾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찾아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너희도 우리가 갔던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도 이 여정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로 항해를 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물음을 가지고
앞서 갔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발전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해답을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주 이 세계의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늘 그들이 인생에 물음을 던졌기 때문이래요. 늘 토론하면서 인생에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고 자기 자신은 그 답을 찾고 있는지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갔던 것이 이들의 삶이었고 이들의 훈련이었습니다. 회당에 늘 모여서 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방과 후에, 일과 후에 그들 모여서 대화를 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항해를 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목적지가 천국일 수도 있고, 그죠? 진리이고, 영원한 평안이고, 안식을 향해서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추수를 단순히 이제 감사드리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도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감사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였어요. 이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성경에도 감사하라는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 다 찾기 어려울 만큼 정말 감사하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문화에서 어떤 나라에서든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가 또 특별히 다를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듯이 모든 것에 원인이 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 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 천지 만물도 우연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이라면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목적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세상이 그냥 그저 주어졌고 우리의 존재도 수많은 우연 속에서 그냥 있는 것이라면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우리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누군가가 계시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뜻을 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야.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존재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 존재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창조주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마치 조화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존재가 파괴되었고 깨어지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잃어버리면서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돌리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땡큐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땡큐. 뭐 하나 해도 이제 땡큐,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 이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땡큐를 자주 하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이런 말을. 그죠? 그런데 감사한다는 것은 이런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문제라고 했죠. 모든 관계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존재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나요? 감사는 먼저 우리가 부모에게 배우죠. 엄마 아빠를 배우듯이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렇게 배우잖아요. 감사도 똑같아요. 고맙습니다 해봐.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할 때는 고개를 숙이죠. 이렇게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겸손하게 감사를
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물론 나쁜 것도 배울 수 있죠. 혈기도 배우고요. 정죄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이 감사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감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됨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도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사랑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도 다르게 말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고마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그가 고마운 존재고 나는 그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감사는 굉장히 폭이 넓은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양식에 관한 것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려서부터 배우고요. 그죠? 태어나서부터 아주 어릴 아기일 때부터 배우고요. 어떤 밑바닥에부터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정글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정글에 감사가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하이에나라고 하는 이 악당이 등장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 라이온 킹에도 악당이죠, 악당. 그 하이에나 악당인데 왜 악당이냐면요. 꼭 남이 잡은 걸 뺏어 먹어요. 뺏어 먹어요. 그죠? 치타가 잡은 거를 하이에나가 뺏어갑니다. 그런데 절대 고마움이 없죠. 고마워. 진짜 내가 잡아야 되는데 진짜 내가 달리기가 느려가지고 네가 잡아줬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고맙냐. 그러지 않습니다. 고마움이 없어요. 나중에 내가 갚아줄게. 내가 먹을 거 좀 남아올 때 내가 팍 다리 한 짝 줄게. 그러지 않아요. 주지 않습니다. 강도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강도들의 세계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갱스터에게 감사가 있겠어요? 총으로 뺏으면 되는데요. 그죠? 네 것과 내 것이 있는 세계에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그에게 준다고 할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네 것과 내 것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 세계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에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부모님의 돈을 훔치는 애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돈을. 부모님께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 돈 훔쳐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요. 잘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잘된 사람 없습니다. 그의 것이 있고 나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를 위해서 자기 것을 비우고 내어주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할 때 그죠? 그 사람됨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감사를 알거든요. 그가 나에게 베푼 이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거든요. 그죠? 뭐가 은혜예요? 그의 것을 나에게 줄 때예요. 나에게 비워서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나에게 줄 때입니다. 이 은혜를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예화가 있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이야기죠. 언제 감사하냐면요. 군대 가면 감사합니다. 군대 가면은 이 어머니의 은혜가 어찌나 감사한지 막 어머니 내 어머니 그리고 노래가 있어요.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 드실 거예요.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찌나 가족들이 보고 싶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안 보였던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안 보였어요. 군대 가고 나니까 고생하고 나니까 막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온몸에 진흙탕을 묻히고 보니까 보여요. 그 은혜가 보여요. 왜 이제서야 보일까요? 그죠? 왜 이제서야 생각이 날까요? 자매들은요. 자매들 애를 낳아야 이 고생을 하면서 그 아이들 젖을 주고 막 기저귀를 가면서 아이고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셨을까. 내 어머니가 어찌나 나를 이렇게 키우기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을까를 그제서야 깊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왜 몰랐을까? 그죠? 알아야 됐는데 알아야 됐던 거를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이제서야 알고 이제서야 고맙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감사합니다를 배우고 고개를 숙이는 것을 배우고 그런데 몰랐어요. 이제서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싶어요? 누구에게 자기의 것을 주고 싶을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내가 뭔가를 주고 싶고 그게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 정말 잘 키워야겠죠. 그죠? 뭘로요? 감사를 아는 사람으로.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요. 그래서 효자 돼야 돼요. 효자. 효자 돼야 돼요. 이런 뭘 해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맛있는 걸 사줘도 아 이거 이제야 사줬어 이런 사람에게 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사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상대방의 그 수고를 알고 노력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기본이에요. 이것은 수평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고 어떤 사람이 귀한 친구가 될까요? 잘생겨서 귀할까요? 정말 귀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능력이 많고 돈이 많아서 귀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 되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나에게 고맙다고 해주는 사람. 이렇게 섬겨줘서 고마워. 해줘서 고마워. 고마워. 나의 가치를 그렇게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절대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상대방에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마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밥이 너무 맛있네. 밥 해줘서 고마워. 그죠? 늘 이렇게 섬겨줘서 고마워. 당연한 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설거지 당연히 해야지. 밥 당연히 해야지. 고마울 수가 없죠. 그죠?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부가 이렇게 사이가 좋았대요. 어떻게 이렇게 좋았을까요? 고맙다고 해서요. 어떤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내 남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이제까지 날 위해서 일해줘서 고마워. 섬겨줘서 고마워. 고마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누워 계신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네 남편 할게. 다시 태어나도 네 남편 할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를 비우면서 사는 모든 것이 가치로운 것이 되고 귀한 것으로 남아지고 그렇게 모두가 어떠냐면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감사에 있어요. 감사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은혜를 입은 나환자가 나오는데 이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한센병은 여러분들 알듯이 정말 끔찍한 병입니다. 끔찍한 병입니다. 외모도 막 흉측해지고 이 피부에 뭐 감각도 다 없어지고 갈수록 나중에는 막 정말 심해져서 말할 수 없이 끔찍해집니다. 몰골과 막 지독한 냄새와 막 끔찍해지는 막 시체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정말 우리는 나병에 걸려본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죠? 정말 걸려보지 않고는 모를 것 같아요. 나병에 걸리면은 모든 가족들과 생리배를 해야 되거든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 평생을 격리돼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막 이렇게 멀어져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나 환자들에게는 원칙이 있대요. 가족 얘기 안 하기. 가족 얘기 하면 안 돼요. 너무 보고 싶고 막 슬프고 막 억울하고 눈물이 나고 이러니까 가족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나 환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 살거든요. 이 원칙이래요. 가족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한, 고통이 가득한 사람들이죠. 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도 못 하죠. 누가 나 환자가 만들어준 음식 먹겠어요? 나 환자가 만든 옷을 입겠어요? 나 환자가 집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도 못 해요. 일도. 이보다 고통스러운 병이 없죠.
그런데 이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이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너네들이 가난한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중에 정말 이게 몸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 능력이 엄청나시구나, 대단하시구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다 기적을 바라지만 훨씬 더 중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 중에 누가 감사하던가라는 거예요. 누가 감사하던가.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서 1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이 없는, 혹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구원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맺어진다고요? 올바른 관계는 감사를 통해서 맺어집니다. 뭐라고? 친구도 부모도 다 똑같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똑같아요. 감사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입었고 입에서 막 감사가 터져나오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좀 못된 사람도 있었을까요? 내가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왜 이제야 들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못된, 그죠?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이게 진짜 감사하구나,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할렐루야 막 감사하네. 그런데 표현을 안 했습니다. 이런 감사는요 꼭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해야 돼. 벙어리처럼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것을, 이걸요 꼭 뭐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해야 돼요. 마치 은혜 안 입은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게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요 말 그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되는 거예요. 감사할 그 마음도 나중에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싫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싫어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정말 싫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정말 싫잖아요. 내 고생과 수고를 몰라준 사람 정말 싫잖아요. 그런데 그 싫은 사람이 누가 될 수, 내가 될 수 있어요. 감사할 줄도 모르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9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9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나병은 어떤 병이라고 했죠? 나병은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라고 했죠. 바늘로 찔러도 몰라요. 손가락이 떨어져도 몰라요. 떨어졌는데 없네, 이렇게 너무 아파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요. 막 온몸이 막 무너져 가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감사도 모르고 살아요. 모른다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 모른다니까요. 몰라. 가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였구나. 이 은혜가 정말 감사한 거였구나. 신앙의 자유가 정말 감사한 거였구나. 군대 가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때가 있어요. 이게 어찌나 억울한지. 어찌나 억울.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다. 교회에 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가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아주 군대 중에서도 아주 제일 편한 군대에 갔다 와서 제가 이렇게 할 말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군대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특히 해병대 갔다 온 사람 막 얘기하자면 저기 화장실 잠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큰 은혜였구나. 그만큼 우리가요, 어떻게 은혜도 모르고 살기가 너무나 쉬운, 우리도 모르게 그래요. 누가요? 우리가 그래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하게 주어진 것처럼 살아가요. 감사하지 않고 살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병이에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마치 아무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병입니다. 교만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스승의 은혜를 알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축복을 빌어준 그 사람들의 그 은혜를 알고,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치 모르면 그거 가지고 공개하고 다이아몬드 잃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가치를 모르면요. 그럼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축복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귀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돼 있거든요. 건강은 귀한 줄 모르면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물질을 잃어버려요. 귀한 줄 모르면 잃어버려요. 쉽게 얻고자 하는 데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어렵게 얻었습니다. 이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유를 정말 어렵게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정말 어렵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그 자리에 정착하고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주신 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고귀한 희생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알게 되고 나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그들이 종교 개혁자들이기도 하고 많은 이들의 선진들의 고생과 수고와 희생을 이들이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흥청망청 함부로 놀고 함부로 먹으면서 그렇게 그 고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인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사람이죠. 저도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그리고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신체도 건강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할 게 사실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병들면요 안 보여요. 병들면 뭐가 보여요?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안 주신 거, 안 되는 거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늘 인상 쓰고 불평하고 원망 속에 분노와 정죄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저는 거꾸로 보는 걸 좋아합니다. 항상 화가 나 있고 쉬지 않고 원망하며 범사에 불평하는 그 사람은 바로 지옥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옥에 사는 거예요. 감사는 뭐라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존재, 너의 존재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꼭 뭐가 일이 잘 풀려야 되고 꼭 돈이 잘 벌려야 되고 그 문제인가? 아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인격인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가? 정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적어요. 많지 않아요. 10개 중에 하나라도 감사할까요? 10개 받았으면 그 중에 한 개라도 감사할까요, 우리가? 우리가 성장한다는 건 어떤 거라고요? 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죠. 어머 세상에 이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네. 그죠? 이게 천국이에요. 집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도 천국 같은 집이 있지 않겠어요? 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반대로 이것도 안 해줬고 저것도 안 해줬으면 그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냐? 이런 주여 그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병이 깊어져요. 우리 영혼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깊이. 뭐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둠과 싸울까요? 사단의 세력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감사하고 감사하면요 사단에 틈타기 어려워요. 틈탈 수가 없어요. 근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으면요 너 잘 만났다. 사탄이 우리를 막 잡거든요. 그러면요 뭐 마음이 어두워지고 다 똑같아요. 아이들이 뭐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문제가 다 똑같아요.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다 사랑하거든요. 걔가 비행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더 확장해서 보면 더 나아가면 뭐냐면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나에게 그는 좋은 사람인 겁니다. 좋은 사람이고요, 그죠? 못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고, 그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나도 그에게 좋은 사람이고, 그죠?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나 이 정도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좋은 사람이죠? 그죠?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수고해줘서 고맙고 그가 네가 있어줘서 고맙고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 나쁜 사람 될까요? 나쁜 사람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는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해야지. 당연히 저것도 해야지. 그죠? 그럼 재미없어져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늘 채무자가 돼서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해놨어야 되는데 못해놓은 사람. 이것도 해놨어야 되는데 못해놓은 사람. 못해놓은 사람, 그죠? 채무자가 되죠. 내가 빚진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고마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시다.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봅시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단점만 보일 수도 있고요. 장점만 보일 수도 있고요. 그죠? 너무나 감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 간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불치병에 걸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리니 감사하나?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내가 인간적인 이런 온갖 수를 막 생각하면서 막 여기도 가볼까 저 병원에 가볼까 이 의사 만나볼까 막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내가 붙들 건 주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구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구나. 우리는 받은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기적이면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나밖에 모르면 이것도 안 해준 거 저것도 안 해준 거 보이면 그가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가 얼마나 고생했을까가 보이지 않고 내가 없는 거 내 편에서만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것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계속 만들어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또 더해주시고 또 더해줄 수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그 암 전문 병원에서 일하시는 그 김희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신데요. 이분이 이제까지 의료를 생활하시면서 기적적으로 불가능한 나을 수 없는 그런 암이 완치되거나 이 사람 죽는데 분명히 죽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낫는 경우가 있었대요. 자기 이제까지 그런 사람 수명 정도를 봤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겸손이었대요. 겸손해야 감사하거든요. 그죠?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에서 자연적으로 암과 싸우는 세포가 있어요. 이걸 이제 T세포라고 하던가요? 그죠? 이 암과 싸우는 이 세포가 있는데 사람이 감사할 때 어떠냐면요. 이게 일반인에 비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때 이 T세포가 1000배가 나온다고 합니다. 1000배가 나온대요. 100배가 아니고요. 10배도 아니고 1000배가 나온대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병도 낫습니다. 병도 낫는다는 거예요. 예. 찬양은 어떤 거예요? 찬양은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관계는 뭐라고요? 감사하는 관계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잘 커져서 고맙고 이렇게 수고해줘서 고맙고 자기 배우자에게도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가를 볼 수 있다면 그러면요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어. 그러면요 어떤 상황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감사가 없었대요. 유대인들이 어쩌면 신앙인들이 감사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나는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이만큼 기도도 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왜 안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교만이죠.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성경은 자기 의라고 합니다. 자기 의.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할 수가 없죠. 가장 감사한 일은 어떤 것일까? 끝으로 우리가 보자면 가장 감사한 일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이렇게 감사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의 눈을 띄워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신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가장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근데 오늘 이 휘장이 하얀 휘장이 딱 있죠, 그죠?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옛날 교회는 다 휘장으로 돼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구약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약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휘장 건너편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휘장 앞에서 듣는 거예요. 휘장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면 열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휘장을 많이 해놨어요. 우리 어릴 때는 이제 빨간 휘장이 많았는데 하얀 휘장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룩한 이 휘장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고 또 많은 이들이 회복하고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오고 특별히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모금에도 참여해 주시고 더 늦은 시간까지 막 일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 자리를 들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여기가 완전한 방음이 되는 곳이에요. 완전한 방음. 왜냐면 이제 여기 오케스트라 연습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막 저 뒤에 보죠. 두두두두 엄청 소리가 커요. 그죠? 막 이걸 막 이 방음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신기하게 방음도 해주시고 이 휘장까지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만들어 주신 또 이 아트월 대표님과 모든 분들께 신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신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느끼고 입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하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자신의 모든 걸 주시되 생명까지 주신 주님. 주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참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은혜를 쫓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의 그 인생을 주의 인도하심을 찾아서 항해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어지는 대로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사랑과 진리의 그 자리를 향해서 평강의 그 믿음의 자리를 향해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저를 거룩히 구별을 해주시고 주께서 좌정하시며 영광 받아주시고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전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오시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션센터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우리 구주 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